얘기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네,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 설교에 대한 제목을 기억해야 할 것과 잊을 것 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변함없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이제는 떨쳐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내용이죠. 지난 주간에 연말이 되어서 이런저런 모임들을 좀 가졌습니다. 대학교 동창들의 모임도 있었고 고등학교 동창들의 모임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신학교 이제 동기들이죠. 죄송합니다. 동기들의 모임도 연말이 되니까 이런저런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여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제는 이제 나이 듦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주제들이 나이 듦에 대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기억력도 좀 없어지게 되고 이런 좀 푸념 아닌 그런 얘기들 좀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요번에는 치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게 되고 그랬습니다. 주변에 대한 이야기. 주변에서 이제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치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상의 이제 질병 중에서 가장 슬픈 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가장 슬픈 병. 왜 그러냐면 인생 살아오면서 사랑했던 사람을 못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정말 슬픈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요즘에 문득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통 전문가요 강연자인 김창옥 씨가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 이제 스스로 밝혔죠. 자기의 기억력이 없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실제로 이제 치매의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병원 의사한테 이제 들은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라고 너무너무 슬프고 그런 것이죠. 이분도 이제 얘기하는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나중에 내가 못 알아볼 것 같아서 너무 슬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나이 이제 50세인데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평상시에 이분의 이제 강연을 들으면서 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탁월한 은사다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잘 풀어서 설명을 할까?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설득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놀라운 은사다라고 평상시에 생각했던 분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분이 이러한 질병이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깜짝 놀란 이야기죠. 모든 강연들을 다 중단하고 은퇴를 하고 아마 치료에 전념하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경이라는 노래로 알려져 있는 태진아 씨의 부인이 치매를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태진아 씨가 공식 석상에서 얘기하며 아내를 위해서 노래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죠. 이 부인이 현재는 자기 자신 남편이죠. 태진아 씨와 그의 아들만 알아본대요. 아들만 알아본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못 알아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외국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루스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치매가 걸리고 언어 상실이 와서 말을 못한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연애할 때 성탄절 이브날 다이아드 예매를 끊고 이분을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2023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이제는 좀 떨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이제 끊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아픔, 상처는 이제 오늘부로 끊고 잊어버리고 정리해보는 것,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꾸준한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머릿속은 자동적으로 잊어버리게 돼요. 심지어 하나님도 뭐 정보력에서 잊어버리지는 않겠지만 의식에서 자꾸 멀어져 버리게 되는 거, 저 멀리, 순서가 저 멀리 되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앞으로 평생 그렇게 해야 할 일입니다. 반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처는 정말 잊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끝내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으면 상처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마음 중심에 콱 남아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또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보면 신명기서 15장, 신명기서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런 부분이 이제 구약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너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겠어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거 모릅니까? 알고 있는데 왜 자꾸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수시로 그것을 까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보를 까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을 자꾸 뒤로 우선순위에서 저 멀리 보내니까 그걸 끄집어서 다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평강에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맨 처음에 맨 위로 올려놓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내라. 정보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내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맨 앞에 두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해내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입니다. 다른 것들은 참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모르지 않은데 우리가 이것을 반복해서 기억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기억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일이며 우리가 매번 설교하고 설교를 듣는 전체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참된 신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전체 주제가 다 똑같지 않아요? 그것을 반복해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 인생에 앞서서 우선순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앞에 둬야 되고 어느 날 하나님보다 돈이 앞서갈 수도 있고 어느 날 하나님보다 자식이 앞설 수 있고 어느 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당장 급하고 치러야 될 일들이 앞설 수가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다시 우선순위를 위로 올려서 하나님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만이 먼저입니다. God first. 하나님이 우선순위의 1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을 기억해냅니다. 또 내년도에도 변함없이 우리 일생에 하나님을 기억해내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 다짐하는 것이 한 해의 마무리를 짓는 내용 중에 하나이겠다 싶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반대 상황이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과 한 해의 인생의 상처, 아픔을 뒤로 미루는 것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동전의 양면에 해당되는 것이죠. 한 해 동안, 금년 한 해 동안 가졌던 아픔들, 상처들, 그거 갖고 내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정리해야죠. 언제 정리합니까? 지금 해야죠. 상처를 정리합시다. 상처를 이제 잊어 버립시다.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전체, 이스라엘 국가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왕을 한 명 꼽으라고 하면 무조건 다윗 왕을 꼽게 되죠. 다윗 왕을 꼽습니다. 다윗이 구약에서 꼽는 첫 번째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전체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이제 다윗 왕이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모든 힘을 가졌을 때 그가 가장 큰 잘못을 한 게 하나 있죠. 그 인생의 가장 큰 자기가 자기한테 준 상처, 가장 큰 잘못한 거 무엇입니까? 충신의 아내를 범했던 일이 가장 큰 죄악이며 자기 인생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처일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잘 나와 있어요.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스럽게 복종했던 신하의 아내를 향해서 몹쓸 짓을 했던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많이 회개하며 후회하며 땅을 치며 후회하며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마 그 기억이 그에게서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왕으로서의 이 일을 치르면서도 그 기억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억을 떨쳐버리지 않고서는 그 다음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가 어느 순간 그것을 떨쳐버렸어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다윗이 고백한 것 중에 기억하고 있는 놀라운 고백 하나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주 암송해서 읊조리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평상시에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궁전, 성전이죠. 하나님의 궁전을 멋들어게 짓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냥 왕궁, 자기가 거할 왕궁은 굉장히 멋들어지게 지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을 자기가 짓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소원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전쟁 중에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하는 그것, 또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두면서 너가 성전을 짓지 못하고 너의 아들 누굽니까?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이 그 말을 이제 지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래서 인생 거의 후반부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 그가 왕이니까 왕이고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보다 뛰어난 국가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기도 했어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다윗이 성전, 하나님의 거할 처소 성전을 짓기 위한 재료들을 이만큼 쌓아놨어요. 쌓아놓고 성전을 짓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의 때 짓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들 때 지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거죠. 이만큼 쌓아놓고
한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역대상 29장 11절서부터 나옵니다.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살짝 한번 봐야 되겠어요. 역대상 29장 11절서부터 여호와여 광대하심, 개역 개정판에서는 위대하심으로 나와 있는데 그 전에 외웠던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광대하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어찌 보면 앞의 주제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내용과도 딱 어울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해내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기억해내는 좋은 말씀 중에 하나이죠. 이것으로 다윗은 그가 가졌던 인생의 가장 큰 상처, 아픔, 절망스러운 일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준 소명대로 그 인생을 살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중에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장이죠. 베드로 사도가 있죠. 베드로 사도가 평생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생을 마쳤는데 그의 인생 중에 가장 큰 상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상처 무엇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저는 저 사람 모릅니다 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베드로 사도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가장 크게 후회했던 일로 아마 꼽을 것입니다. 가장 큰 잘못을 한 것이며 그 인생의 가장 큰 상처로 남을 것이며 가장 큰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일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잘 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대화를 청합니다.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찾아오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말도 시키지도 않았겠죠. 말을 설령 시킨다 할지라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마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시고 그를 불러서 그에게 대화를 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어쩔 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 주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을 반복해서 3번을 이야기합니다. 혹자는 이 3번 사랑하느냐라고 했던 이 질문의 내용이 헬라어로 아가페를 썼느냐 필레오를 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3번을 이야기했다는 게 중요해요. 왜 3번을 이야기했을까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배반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랑에 대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3번 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절망에 빠져서 다시 고기잡이의 어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를 다시 불러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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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라 라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극복하고 일어나서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도 2023년 가졌던 상처, 아픔, 절망스러운 것 잊어버립시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내 능력이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벌써 그거 다 해결했겠죠. 어찌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잡혀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강론하신 내용 중에 하나, 주제, 위대한 주제가 뭡니까?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께서, 보혜사는 누구예요? 바로 옆에서 너를 도와주시는 분, 카운셀러,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며 뿐만 아니라 너를 돕고 가르치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1년 동안 갖고 있는 상처들을 벗어버리게 하며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님께 의뢰함으로 인해서 1년 동안 가졌던 상처 이제 오늘부로 끊고 내어버리고 새 출발 2024년도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금년 한 해 큰 상처가 하나 있어요. 물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상처들의 상당 부분은 아마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 갖게 되는 또 거기서 발생하는 일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저에게도 금년 한 해 있습니다. 이것 오늘부로 끊고 내어버리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이것 가지고 내년을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가치도 없고 그럴 일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 그냥 흔히 말하는 대로 용서하고 이제 없애버리고 끝내버리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 능력으로요? 아니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겨 내어놓고 우리 성령님께 맡겨 내어놓고 이제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평화로운 마음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상처 끊어버립시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끊어버립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상처를 잊어버리는 것은 같은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해내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면 상처가 맨 위에 올라왔던 것이 내려가게 되죠. 그죠? 하나님을 먼저 올리게 되면 상처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을 새롭게 맞이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상처는 저 뒤로 미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갑시다. 그러한 마무리 또 그러한 새로운 신년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새롭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금년 한 해도 2023년 한 해도 그리하셨고 내년도의 한 해도 주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다면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한 해 동안 가졌던 많은 상처들, 아픔들 하나님 그것을 다 끊고 이제 던져버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처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즐거운 일들로 기억하며 기쁜 일들만을 기억하며 영광스러운 일들만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만을 기억해내겠습니다. 상처를 다 뒤로 물리치겠습니다. 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